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를 향해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다 처벌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나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인자함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용납해 주신다. 이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의 이 로마서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진노를 연기하신다, 미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장 하는 행위를 보면, 당장 하는 짓을 보면 바로 그냥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참으시고 연기하고 계신다, 미뤄두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용납하심은 이 구약에서 이 죄인이 뉘우치고 돌아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성품을 묘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길 원하세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고집 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고집 부린다, 이 고집 부린다는 말은 이 목을 곧게 하는, 이 목에 힘주고 사는 이 완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내가 잘났다라는 듯이 내가 맞다고 고집 부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사실 상대방을 무시한 태도죠. 이 심판은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끝까지 다 참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심판의 그날이 엄연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회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지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삶은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 말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지만, 인생이 바뀌어야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한마디 말로 개과천선에서 인생이 변하는 모습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저버렸기 때문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해 소멸했고요, 성전은 수차례 파괴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진 일도 당했어요. 이 자신들의 잘못된 고집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거쳐왔는데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화해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생각하던 이 강력한 군주 같은 메시아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더 높게 여기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항상 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한다라는 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특권을 누려야 될 유대인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심판의 직전에 서 있는데 그 심판의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심판을 향해 달려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미련한 모습은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하며 고집 부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우리도요, 그들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날마다 잘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 아직도 철없는 아이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심판을 머리 위에 쌓아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굳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고집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